자, 사자성어 중에 조변석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으로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달라진다, 그 뜻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것이 3일도 채 안 가서 포기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조변석계, 작심삼일, 이런 사자성어는 사람의 변화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신념을 가진 형사 자베르가 등장을 합니다. 자베르에게는요, 중요한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죄를 짓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어쩌면 자베르 형사의 이 신념은 그동안 그가 체포했던 범죄자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신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베르 형사는 그 신념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반드시 또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신념하에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자베르 형사의 신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절대 안 바뀌어,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신념이 있냐면 사람은 어지간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만나서 많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는 그것은 성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어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예수 믿는 내 자신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변하는 변화란 종교적 열심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죠. 자,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날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질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변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헌신 봉사합니다. 이것도 변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는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이러한 종교적 활동의 변화입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의 변화들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활동의 변화가 없이는 참된 변화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는 이런 종교적 행위의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답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이런 말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 뒤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런 말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도가 살아가면 그 결과, 그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동행의 결과가 바로 다름 아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즉 열매, 결과들 4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섬김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면 결국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평안과 기쁨의 4가지 열매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 섬김, 평안, 기쁨, 이것들은 종교적 활동의 변화가 아니죠. 이런 열매들은요, 인격 변화의 열매고요, 성품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혼란이 생긴 겁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를 떠난다고 말하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주님의 이 말이 실현이 되는가? 주님이 떠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가? 이런 생각 속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과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혼란과 두려움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지만 주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자, 보혜사랑 예수님의 영이자 동시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보혜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동일하게 보혜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비록 주님이 육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 그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네 가지 열매, 사랑, 섬김, 평안,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성경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송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과 동행하면 맺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가리켜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결국 같은 뜻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랑, 섬김, 평안,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사랑을 비롯한 절제 이르기까지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 말은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3장 3절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주어질 피할 수 없는 질문,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며 말하면 무엇이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와 동행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후반기부터 덴마크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인생 말년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받고 키에르케고르는 대답하기를, 지금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누굽니까? 실존주의에 관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당대에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말에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 지금 현재 당신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관심사. 이 질문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며 노력합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목사의 최고의 관심사는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직한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란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변화의 열매죠. 인격 변화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이런 변화의 열매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보여주는 이 일들은요, 내가 얼마만큼 기독교 진리를 잘 알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내가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마쳤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변화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따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만이 맺을 수 있는 변화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9가지는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복수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는 각각의 9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 들은 열매인데, 아무튼 이 9가지를 들어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이 열매 역시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맺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열매 역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급한 내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 역시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할 때 맺는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주며 용납해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 역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란 타인을 향해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열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주님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 역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절제하며 조절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요, 절제 열매입니다. 절제 열매. 절제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맺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이 절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결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맺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에서 절제리까지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요, 성도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성품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믿는 나의 모습에서 보기 원하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변화의 열매들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때,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열매, 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각오로서 맺을 수가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9가지 열매는요, 성도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대로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부산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맺히는 부산물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부산물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인격과 성품의 변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바로 이것들이 9가지 열매들이고,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변화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사업에서 대박을 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서 많은 근심을 갖고 있는 부모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가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제발 그 대답에 맞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변화의 열매를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변한 게 하나 없어요. 조금 더 나은 분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이런 분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도 알고 나도 알아요. 참 내가 안 변한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고 있는데 왜 안 변할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안 변할까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모태신앙이요, 내가 신앙의 3, 4대 걸친 신앙의 자손인데 왜 내가 안 변할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꿰뚫고 있고 목사가 설교 한마디만 하면 그 주 설교 내용을 이미 훤히 다 꿰차고 있는데 왜 내가 안 변할까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 도무지 왜 나는 안 변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 9가지 열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작은 변화다로 있게 되면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작은 변화라도 생기는데 그 작은 변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흔적이며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이지만요 내가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작은 변화가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변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 요즘엔 즐거운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운동선수들입니다. 뭐니 해도 손흥민의 골 소식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한동안 골을 못 넣다가 지난주에 시즌 13호 골을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그 장면 보셨습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이 감동이 아니라 골을 넣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그 운동선수로서의 그분의 그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팀의 선수가 공을 잡았어요. 하프라인 바로 앞에서. 그리고 이제 상대 골대 진영을 향해서 몰고 가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는 공을 잡은 선수 뒤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손흥민 선수는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팀 선수가 공을 몰고 갈 때 그 앞에는요 상대 수비 선수 4-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뭘 믿고 달려가는지 손흥민 선수는요 자기에게 볼이 오지도 않았는데 반대편에서 쏜살같이 사력을 다해서 한 7-80m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깁니까? 자기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빼앗길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 선수가 공을 몰고 가서 그 선수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직접 슈팅을 날릴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가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날려도 골이 안 되거나 자기 볼이 상대방 수비 선수에게 빼앗길 그런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변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냅다 7, 80m 달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골을 넣었어요. 경기가 마치고 인터뷰할 때 아마 기자가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당신이 오늘 7, 80m 달려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7, 80m 달려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골을 넣기 위해서라면 나는 200m도 달려갑니다. 그 인터뷰를 했어요. 골을 넣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며 목표입니다. 그리고 골을 넣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힘들다고 해서 멀다고 해서 포기하면 절대 그 선수 골을 넣지 못합니다. 골에 대한 집념, 간절함이 있을 때 200m가 아니라 2000m도 달려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사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골을 넣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목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그 운동선수의 간절함과 집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꿈과 목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신앙인? 우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신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곧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믿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목표,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 2000m가 아니라 2만 킬로를 달려가서라도 이룰 그 목표는요, 다름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결과 이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 행위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과 친밀하는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변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라 그때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했던 사람, 다름 아닌 다윗의 친구이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압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고 친구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가서 훗날을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는 비극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기꺼이 죽게의 원래 원 제목은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린 요나단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작사자가 이런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쓴 것 같은데, 제가 찬양 가사를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한번 여러분, 시간이 지나지만 이 가사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마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요나단의 소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요나단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기꺼이 죽게 요나단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